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창세기 이제 성경책을 읽을 때 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만한 성경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항상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읽으면 그랬었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었지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설교입니다. 목사님이 없어도 그때 들은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런 거였어 라고 말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목사님 설교 잘 들으신 거고 좋은 설교 들으신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은 처음 인류의 세상살이, 그러니까 처음 사람들의 세상살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했다면 오늘은 6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수명이 몇 세일까요? 인간 수명은 120세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딱 나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한테선 딸들이 나왔답니다. 딸들. 그런데 이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예뻐. 그래서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얘기가 또 6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네들하고 함께 있어서는 계속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시고 그들이 이제 육신으로 돌아서니 나는 그 사람들의 나이를 120세까지만 정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예요. 사람이 120세까지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어쨌든 육신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5장에는 그런데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다가 죽었대요. 그의 아들 라멕은 180세에 세상을 구원할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라는 사람도 777세를 살았대요. 그런데 오늘 6장에 딱 넘어가자마자 사람의 연수가 120세로 딱 정해져 버려요. 그 이유가 사람들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는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제가 보니까 사람의 죄가 있으면요 수명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욕심 많이 부리면 수명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왜 웃어? 그리고 뭔가 자기 거 하는 사람들 치고 오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죄의 시작은 부정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자, 이게 제가 처음 인류가 번성할 때 사람들한테는 딸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 성경책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성경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천사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성경의 맥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전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 아벨이 있었잖아요. 형제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낳은 또 다른 가인 아벨 대신에 다시 낳은 아이가 셋이라는 아이인데 이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 해서 이 셋의 후손들을 축복하셨어요. 가인의 후손은 축복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가인의 딸들을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 맥락을 찾아보니까 앞에 셋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가인의 후손들이 사람의 후손들을 보니까 예뻐. 사람의 딸들이 아주 예뻐. 보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예뻐. 그래서 그들을 아내로 삼았대요. 그런데 한 번만 삼은 게 아니라 보는 족족 예쁘면 다 아내로 삼았대요. 여기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쫓아가면 되겠어요, 그래? 에? 그렇게 근데 모든 여인들을 사람의 딸들을 취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질서가 무너지죠. 세상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둘만 모여도 접시가 깨진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집에서 혼자 남자 혼자 여러 여자 밑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모든 여자들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쁘면 아내로 취하고 내일 저 여자가 예쁘면 저 여자를 또 취하고 그렇게 질서가 무너지니까 뭐예요? 무질서한 세상이 되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나이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아는 사람이 영원히 살까봐, 죄도 알고 하나님에게 대적할까봐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어 쫓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과정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걸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 다 빼앗고요. 사람답게 만드는 방법은 다 빼앗는 방법도 있대요. 누가 그렇게 빼앗겼죠? 욥기를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다 빼앗아 간 경우도 있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도 똑같았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무질서해지니까 사람이 연수도 줄였다. 다 왜 그러냐? 120세까지 줄여야 빨리 하나님 나라 오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다 스스로 안 오겠죠. 그렇게 빨리빨리 정하셨어요. 처음 인류 셋의 후손인 아들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니까 이게 타락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여자도 아니고 두 여자, 세 여자를 모시고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그래서 점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탈무드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유대인들이. 그 탈무드에 보면 착한 남자가 나와요. 착한 여자가 나와요. 둘이 결혼했대.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이 둘이 헤어졌다라고 나와요. 어떤 환경인지는 잘 모르겠어. 둘이 헤어졌는데 착한 남자가 또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안 가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나쁜 여자야. 그래서 이 나쁜 여자를 만났는데 이 착한 남자가 어떻게 됐게요? 나쁜 남자가 됐대요. 자, 여자분은 어떻게 됐어요? 착한 여자가 있었다 했잖아요. 이 여자도 다른 남자를 만났어.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만났던 것 같아. 그런데 이 남자를 만났을 때 이 착한 여자는 하필 나쁜 남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 이 남자는 착한 남자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여자 때문에 세상이 잘 되고 여자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처음 인류가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뭐죠? 하와가 물어먹고 누구한테 줬어요? 맛있네? 너도 먹어. 이렇게 아담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처음 인류도 이 착한 남자가 나쁜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우리 혜영이 같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 착한 여자를 만나야 된다. 예. 여자가 선악과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미련한 남자들은 이걸 다 받아먹고요. 낼름낼름. 그러니까 여성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여성이 예수님을 잘 못 믿으면, 하나님을 정확히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쁜 남자 만드는 거예요. 나쁜 세상은 누가 만든다? 여자가 만든다. 아이고, 이거 오늘 여자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 신앙도 그래서 엄마로부터 신앙이 전달돼요. 모계의 신앙이에요. 그만큼 여성의 신앙이 자녀들한테 영향을 크게 끼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유대인,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 엄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 이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퍼졌거든요. 그 중에 여자들이 독일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유대인 여자였다. 그럼 그 아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소련 사람이 유대인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 그 소련에서 낳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유대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련에서 유대인 쪽으로 많이 건너갔어요. 자, 좋은 남자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면 좋은 자녀가 나겠죠. 그런데 여기 좋은 남자가 오늘 나쁜 여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6장 4절 보세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좋은 남자가 나쁜 여자를 만났더니 네피림이라는 고대 명성 있는 용사들을 낳았대요. 그런데 잘 성장했을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바로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명성 있고 용사들이 낳는데 5절에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힘세면 뭐해? 생각하는 게 맨날 나쁜 짓만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지은 거, 이 세상 지은 거 참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안 되겠다. 싹 쓸어버려야지. 싹 지워버릴 거야. 싹 엎어버릴 거야. 싹 덮어버릴 거야. 이렇게 마음 먹으셨어요. 요즘 제가 주변 이야기를 제가 바깥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회적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게 되는데 소문이 들리잖아요.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집마다 저희 집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이에요.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감사한 거죠. 그런데 집마다 문제가 있어. 자녀들이 다 문제가 있대요. 몇몇 학교의 선생님들은 나 이제 학교 선생님하기 싫어 라고 말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대요. 심지어 학생들이 선생님을 두들겨 팼어. 그래서 학폭위가 열렸대요. 또 어떤 학교는 집단적으로 아이들이 위험 징후가 보인대요. 아이들 스스로 지금 위험한 상태가 됐다. 그리고 부산에 있던 얼마 전 뉴스에 나왔잖아요. 부산에 있는 어떤 학교는 새 아이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고민해야 되거든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열심히 전도해봤지만 사람들이 아이들이 쌩깐다고 그러지. 아이들이 쳐다도 안 봐요. 목사님들 얘기를 듣지도 않아. 귀를 막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더 문제가 뭘까요? 애들은 그렇다 쳐. 엄마들, 아빠들이 귀를 막고 살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경우와 같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계속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 저는 사실 아이들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부모들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아는 부모가 자식들한테 유전하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막 취하는 이런 무질서한 관계가 일어나면 모든 인류가
망가지는 거예요. 원인류, 지금 창세기의 처음 세상은 어땠냐? 처음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아요. 힘은 세지, 용사지, 근데 말만 하면 욕을 하네. 말만 하면 사람들을 끌고 다니네. 말만 하면 화가 난다고 칼로 휘두르고 다니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에이,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었어. 옛날에는 우리 체구가 굉장히 컸답니다. 여기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아주 거대한 장신이었다 그래요. 모든 나무도 다 컸다 그래요.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질 때 그 큰 나무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생각하기에 노아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 그 나무를 어떻게 그렇게 깎아가지고 방주를 짓겠냐 이거죠. 힘이 얼마나 셌으면 그걸 깎아서 짓겠냐 그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키가 아니었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때는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악해. 안 되겠어. 사람 이제 다 포기해. 그런 다음에 생각했어요. 도대체 누구를 선택할까? 다시 만들어? 흙으로 다시 만들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그 중에 한번 찾아보자. 누가 좀 괜찮은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좀 괜찮은가? 박태복 권사가 괜찮은가? 이방성 성도님이 괜찮은가?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좀 바꿔요. 옛날 방법이 아니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 중에 싹 쓸어버리고 하나만 좀 찾아보자. 그랬더니 해필 그 중에서 키가 좀 작은 노아. 제가 보기에는 노아가 조금 작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 중에서도 좀 작은 자 아니었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정말 보니까 창세기 6장 9절 보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데 그 완전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완전하게 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 다니느냐 아니느냐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걷고 있느냐, 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하나님 하고 부르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우리 기도하죠, 그렇죠? 일부러 원래 사실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표시내야 되잖아,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맨날 먹는 밥 맨날 기도 뭐 해야 해. 사실 필요가 없는 얘기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라는 표시예요. 표시.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해요? 아유, 뭐 소리도 안 내도 돼요. 눈 감고 하나님 나 왔어요 하고 눈 떠도 돼요. 근데 왜 우리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왜 주절주절 얘기할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나 하나님과 어떻게든 살아볼래요 라고 말하는 그거 우리의 노력인 거거든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래요. 당대에 이 사람이 완전했다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와요. 조금 뒤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온전히 준행하였다 말했더니 다 들었대. 여러분 100년 동안 방주 지어라 하면 지을 수 있어요? 아니, 집에 저기 가서 산에 저기 나무들 캐가지고 그 나무들 누가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목재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다 갖고 와서 다 그거 가지고 깎아가지고 방주 지으래요. 우리 이모는 가능할까? 100년 동안? 혼자? 물론 애들 셋이 있었어. 셈, 함, 야벳이 같이 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들이 100년 동안 이것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준행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고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다면 아주 쉬운 거 말씀드릴게요. 교회 나오세요. 아주 쉬운 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한테 그냥 기도하세요. 매 순간순간. 그리고 내가 걸을 때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 부르세요. 넘어지면 아이쿠 하나님. 예, 불러요. 그렇게 되면 돼요. 너무 쉬운 걸 가르쳐 드렸나요? 예,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는 거, 그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요. 칭찬받고 싶다고 뭐 교회 하나 짓고 2개 짓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봉사 많이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 도와주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김동원 목사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느냐 안 했느냐, 우리 박대복 권사님은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느냐, 박미영 집사님은 하나님과 살았느냐,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그 이유밖에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얼마를 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였고 내가 뭐 장학금을 얼마 줬고 이게 필요 없는 짓이에요. 물론 하면 좋지. 당연히 돈 많은 사람 해야지. 그런데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 뭐 하라고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내가 걸을 때 예수님 손잡고 걷고. 아주 쉽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안 시켜요 제가.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에게 새로운 인류 계획을 계획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노아한테서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 아들이 각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땅은 여전히 죄의 땅이었어요. 그 중에 죄가 많은데 이들은 뭘 했다? 방주 짓느라고 매일 아침 출근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11절 보세요. 그 땅의 모든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였다. 포악했대요. 얼마나 부패했으면 포악할까? 사람이 모두 다 썩었대요. 부패했다는 게 뭐예요? 썩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포악하더라. 사람이 부패하면요, 쓰레기 하치장보다 더 큰 냄새가 나요. 사람이 부패하면요, 이게 사람 가까이 하기 싫어요.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세상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종교를 빙자해서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제가 딱 옆에 가면 냄새가 나요. 추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말끔한 사람들한테는 성도들이 좀 적고요, 추한 냄새 나는 사람들한테는 왜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 저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똥파리들이 참 많이 꾸였구나. 미안해요. 세상에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악한 자들한테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많이 모인 곳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부패했어. 너무 포악해. 그래서 혈육 있는 자들이 행위가 다 썩었더라 라고 결론 냈어요. 그래서 다 쓸어버릴 거야. 다 덮어버리자.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지층이 저 밑에 가면 왜 석유 튀어나오는 공간쯤 가보면 엄청난 공룡이 썩어서 그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노아 살던 시대고 그걸 한번 다 덮은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그때 땅을 한번 다 파봐가지고 노아의 골격이 얼마나 컸을까 한번 연구해보고 싶어요. 때로 사실은 이제 그런 엄청난 골격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맘모스, 지금 코끼리보다 10배가 큰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자, 어쨌든 이 사람들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 그래서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아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이제부터 방주 만들어라 너. 예. 방주가 뭐예요? 이렇게 만들면 돼. 여러분 그건 다 읽어보셔야 돼요. 14절 보니까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안팎에 역청 칠하고, 예,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진짜 큰 돈 많이 들 것 같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있던 걸 다 끌고 와서, 역청이 뭐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솟아오르는 검은 그 뭐예요? 콜타르예요, 콜타르. 이거가 다 발라가지고 방수해서, 이게요, 우리 지금 시대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기술이.
그런데 이 기술이 언제 나왔다고요? 창세기에 나왔대요. 사람한테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 방주 만드는 배 만드는 기술은 누구한테 나왔다고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방주는 그 길이가 뭐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 한 규빗이 손마디, 요거 하나 규빗이에요. 요거를 30규빗씩 자르고 50규빗씩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거기에 창을 내. 뭐 이렇게. 이거는 여차저차로 끝낼게요.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지면 내가 홍수를 일으킬 거야. 그리고 모든 육체를 다 없애버릴 거야. 노아한테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노아는 이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노아가 어쨌든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한 50년 살았거든요. 저는 살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전쟁이 계속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잘 사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럼 전쟁 없어야 되잖아요. 전염병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3년 동안 지금 무슨 고생을 했죠? 팬데믹이라고 해서 생고생을 했네. 그렇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냥 왜 이스라엘은 지금 그거 딱 끝나자마자 전쟁이 또 일어나가지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할까? 이란 또 왜 건드려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는 또 왜 전쟁을 해서 러시아하고 지금 싸우고 있을까? 전쟁에서 지금 매주마다 사람이 5천 명씩 죽는데 5천 명씩. 앞으로 전쟁이 끝날까요? 안 끝나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중국은 대만 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문제예요.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좀 여러분 알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다. 악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꾸 취하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이 혼잡함 때문이에요. 자, 노아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사람들 때문에 김순덕? 성함이? 이순덕. 자꾸 이제 우리 좀 이름 자꾸 불러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순덕 성도님 오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안 망하느냐? 이순덕 성도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양경수 집사님 때문에 지금 망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노아 같으니까. 억지로 지금 이 교회에 붙들고 지금 있잖아. 응? 억지로 교회에 좀 이제 이 교회 방주 짓고 있잖아. 이제 그렇게. 그렇죠? 우리 이봉산 성도님이 저기 입구 딱 들어설 때 이봉산 성도님 얼굴이 안 떠올라요? 우리 이봉산 성도님이 저기 계단 지었기 때문에 혼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아직 못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원주 좋은 교회에 경건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떻게든 동행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십자가 많은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죠. 없어요.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 위에는 불이 다 꺼지는데 우리 여기 밑에는 불이 환하잖아요. 밤에도 환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차저차 노아한테 이렇게 방주 만들어 했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아까 제가 어떤 얘기 했는데 100년 동안. 또는 어떤 사람은 50년이라는 말을 해요. 창세기 7장 6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을 낳았을 때가 500세였대요. 그런데 600세 되던 해에 이제 홍수가 나기 시작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7장 6절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보니까 6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를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셈과 함과 야벳이 성장해서 결혼을 한 상태라 그러면 방주 지은 시간이 한 50년 정도로 봐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솔직히 이게 미래적 예언이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노아가 함, 셈, 야벳을 낳았을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중에 며느리하고 아내와 함께 들어가라고 한 것이 아주 오래전 얘기였다 그러면 100년 정도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전 사실 100년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드디어 창세기 7장 보니까 사이렌이 울렸어요. 삐요 삐요 이제 들어가래요. 엥 하고 이제 소리가 났어요. 하늘에서 이제 방주 들어가, 모두 다 집합 이렇게 말하고는 며느리 다 들어가, 아들 셋 다 들어가, 노아도 들어가, 아내도 다 들어가. 그런데 그 전에 7일 줄 테니까 7일 동안 모든 동물도 다 들어가. 7일 동안요 우르르 산 동물들이 다 쫓아와요. 쌍으로 달려와요. 꼭 집어서 데리고 와요. 코끼리도 한 쌍, 뱀도 한 쌍. 뭐 하여튼 보니까 조금 부정한 것은 한 여러 개, 뭐 조금 정한 것은 많이 이렇게 7쌍씩, 2쌍씩, 나쁜 것들은 2쌍씩. 하여튼 좀 적으라고. 그러니까 공룡이 멸망한 이유가 뭐다? 2쌍밖에 안 들어왔고요. 그 크기보다 큰 것들은 못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냥 성경에 없어요.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지만 그랬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제 동물들이 다 죽고 다시 살아난 세상 어떻게 됐을까? 노아가 이제 홍수가 난 지 한 40일 만에 홍수가 계속 내렸대요. 밤낮으로 쏟아졌대요. 그리고 땅에서도 물이 막 솟아 올라왔대요. 그렇게 40일 동안 밤낮 쏟아지니까 산이 잠겼대요. 그러니까 날던 새도 떨어지고 모든 물속에 있던 것도 이상하게 흙탕물이 돼서 못 살고 어쨌든 죽었어. 150일 동안 물이 넘쳐 흘렀다. 그래서 150일 지나니까 조금씩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더라. 8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서 물을 줄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홍수가 있은 지 7째 달 17일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정박을 해요. 8장부터 보세요. 3개월이 지난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노아는 나갈 준비를 합니다.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이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냥 방주 위에서 계속 앉아있다가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안 되겠다. 비둘기를 한번 내보내볼까?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래서 최초 기상 관측용 동물은 비둘기예요. 이 비둘기가 사람 전신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편 배달부도 하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감람새 이파리를 한 7일 뒤에 물고 왔어요. 물이 줄어드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7일 뒤에 다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딘가 머무를 때가 있는지 안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줄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딱 1년이 지나요. 그런 다음에 모든 물이 사라졌대요. 신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40일 만에 모든 세상이 망하고 어떻게 1년 만에 다시 모든 세상이 다시 세팅이 될까요? 신기하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죽어요. 세상이 다 바뀌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이제 동물들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취해서 번제를 드려요. 그때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대요. 또 다른 후회예요. 뭐냐? 아이고 이제는 다시는 사람을 이 물로 썰어버리면 안 되겠다. 아마 보셨을 것 같아. 그 1년 동안 세상이 다 쓰러지고 엎어지는 모습을, 그 물이 모든 세상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셨을 것 같아. 당신이 허락했지만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아.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다 땅에 묻게 만드시는 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그 향기 받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단에서 제사 받으면서 내가 다시는 이제 사람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사람을 죽이지 않을 거야. 자, 사람이 원래 악한 걸 이제 알았어. 그걸 인정할게. 인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인정해버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다시는 땅으로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대신 사람들한테 옛날보다 좀 더 힘들게 만들어야겠어. 연수도 줄였죠. 120세로. 그 다음에 땅을 갈아야 되지만 이 땅이 이제는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심고 거두게 만들어야 되고 심지 않으면 못 먹어.
그 다음에 거두어야 돼. 그리고 또 뭐 봄과 여름을 만들고 겨울과 낮을 만들었어요. 밤을 만들어서 쉬지 않고 이게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도 여름철 살기 좋잖아요. 근데 저쪽 중동 지역 가보면 밤엔 추워, 낮엔 뜨거워. 밤엔 추워서 못 살고 낮엔 더워서 못 살아요. 그런 나라가 사실은 이 배경이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마음이,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이 사람들 다 이제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음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제는 다시는 이들을 멸망시키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새로운 인류한테 기대감이 있었어요. 자, 이때부터 뭐냐, 다시 사람들 모아놓고, 너네들 노아의 후손들아, 땅에 충만해라. 복 주세요. 안수하고 그들한테 사랑한다고. 너네들 이제 다시 세상에 가득 차라. 바다의 물고기도 가득 차라. 모든 새도 가득 차라. 땅의 모든 짐승도 가득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또 사람들도 낳고 세상은 또 아름다워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 노아 시대 이후부터, 옛날에는 채소만 먹었대요. 옛날에 사람이 그렇게 키가 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보니까 고기를 안 먹어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노아 시대부터는 이제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해요. 사람들한테 모든 동물들이 너네들이 육축도 가축도 길러서 고기를 먹어라. 그래서 고기를 먹되 대신 피를 먹지 마라, 이런 약속을 하시고는 열심히 동물들을 먹이라고 했어요. 120살 살게 했다. 그 이유가 저는 또 고기를 먹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간에 셈, 함, 야벳을 불러놓고 이제부터 내가 약속 하나 할게. 다시는 너네들 멸망하지 않을 거야. 저기 하늘에 구름 보이지? 구름이 뜨거든. 그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날 거야. 여러분, 비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 왜 뜨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사람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무지개가 하나님과 사람하고 약속하는 거랍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의 도장이 저 무지개예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오늘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늘에 무지개가 뜨거든 사람 이제는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는 도장이에요. 물로, 물로. 사람은 그렇게, 물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불로 세상이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물로는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어요. 자, 이후에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은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농사 짓는 게 해필 포도나무였네. 포도나무를 제일 먼저 심었대요. 근데 참 문제예요. 이 포도나무가 항아리에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술이 되잖아. 이게 포도나무 모아놓고 노아가 한 잔 마셨는데 술이 약했던 모양이야. 먹고 그냥 휙 넘어져 버렸어. 그리고 옷을 다 벗겨놓고 장막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어요. 그걸 누가 봤냐? 둘째 아들인 함이 봤어요. 보고는 에이, 아빠 벗고 있네? 아이고 창피해라 하고는 휙 나와가지고는 형한테, 그리고 동생한테, 셈과 야벳한테 일러요. 에이, 우리 아버지가 노방이 났나 봐. 벌써 저기 들어가서 술 먹고 저기 포도주 마시고 누워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큰아들하고 막내아들 셈과 야벳이 아버지가 그렇다고 그 소식 듣고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갖고 가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 몰래 이렇게 덮어줘요. 그 나중에 노아가 눈 비비고 깨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니까 벗고 있거든.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셈은 또 가서 그렇게 놀렸다고 얘기가 들리고, 함은 그렇게 가서 막 떠들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셈과 야벳이 이렇게 몰래 덮어줬다는 얘기가 들리네. 그래서 함한테는 화를 내요. 이놈이 아버지를 업신여겨. 그래서 함한테는 저주를 주고 셈과 야벳한테는 축복을 줘요. 이게
인류의 지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함은 흑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셈은 아시아 민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야벳은 유럽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제가 보기엔 이거는 사실 지어낸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함의 민족은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받은 내용이 11장에 나와요. 이 시날 평지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 이 시날 평지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났냐? 11장에 보면 이제 세상이 망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자, 가나안 땅, 함의 땅, 그 땅에서는 또 문제가 일어난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함은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함은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서 종의 받들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없이 여기지 마라. 이 노아의 사건 통해서는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복받는 민족들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나머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가 오늘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셋의 민족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셋의 민족이에요.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부러워하지 말 것. 그리고 그 사람의 딸들을 무조건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데려오는 거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섞여 살긴 하지만 교회에 들어왔으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경건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노아의 셈과 야벳처럼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항상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동행하려고 해야 된다. 셋의 후손들이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다? 동행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에 자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야 될 이 시간에 말도 안 되는 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네? 목사님의 잔소리를 듣고 있네?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일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짓고 있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삶이 무엇이 바뀌는 삶이 어떤 삶으로 이어지고 있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문제의 아들이에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저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본이 돼서 세상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미련한 짓을 합니다. 노아처럼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배하러 나와요. 왜 그럴까요? 노아에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행하는 사람한테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미련하게 나와 있는 사람들을 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작은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들을 더욱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이 우리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